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때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 자신만이 이 세상 천지에서 예수님 자신 홀로만이 선한 목자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들은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그의 교회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승을 가장 많이 닮아야지요. 스승의 인격과 삶과 사역을 닮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직자를 선출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또 사역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 사역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선한 사람은, 선한 목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7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 죄악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양들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양을 살리고 또 그 살아난 양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반면에 도둑은 와서 도둑질하고 또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도둑처럼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늘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닮아서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래서 도둑처럼 양들을 죽이고 그리고 양들을 해치고 그리고 그 양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도 오히려 남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는 남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생학과 김애란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얼마 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있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태어난 겁니다. 그 아이의 몸무게가 288g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이 주먹만한 그런 겁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나눠드리는데 생수병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생수병 500ml 말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생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애란 교수는 정말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이 생명이 천국도 갈 수 있다. 이런 그 사랑을 가지고 직업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돌봤더니 이 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3일째 되는 날에 병원에서 퇴원하게 됐어. 지금은 잘 성장 발육이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애란 교수님은 평소에 자기 제자들에게 그 의학도들에게 우리가 떠나보낸 아이들을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됐을 때 그 앞에서 진짜 떳떳해야 한다 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의사 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생명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사다.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영적 생명을 다루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잘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장로님들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장로님들만 나오라고 몇 차례 인원 제한도 하고 광고도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은 이 모든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교회를 2년 동안 잘 지켜냈습니다. 2년 동안 어떤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회를 거의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개근하신 것이지요. 교회를 목숨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2년 동안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고 지나갔던 때가 몇 차례 있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있었고 아주 극심해서 모이지 말라 그럴 때 그때는 못 모였지만은 그 나머지는 계속 교회에서 새벽기도 인도했는데 몇 분 성도님들은 정말 매일 나오다시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분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갑니까? 아니죠. 그래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목숨 걸고 나온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은 모든 정규 집회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심령도 교회도 살아납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교회의 일꾼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말 그대로 권자는 권면할 권자입니다. 사자는 서성사자입니다. 교회에서 여자 성도로서 권면하는 서성이 누구냐? 상처받은 성도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아물게끔 치료해주고 그리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 밤낮으로 기도해 주는 성도가 그 어머니가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만 갖고 있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권사 직분을 받았으면 권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지. 옛날에 구약에 성전이 있을 때 그 성전 안에 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에서는 늘 향을 밤낮으로 피워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향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밤낮으로 피워야 됩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성소에 향내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향처럼, 구약 시대의 향처럼 기도가 가득해야 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향을 천사들이 그 향을 담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향을 갖다 쏟아놔요.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은 교회에 일이 없으면 감사 기도하고 이익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향을 피우는 사람,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사람이 권사님들이세요. 이제 또 신방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열심히 쫓아가서 위로해주고 신방하고 그게 권사님입니다. 싹구는 자기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에 관심이 많고 살리고 생명을 더 풍성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 자기의 목숨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여러분 중에 혹시 33살 되신 분 계십니까? 그 아직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한 그런 젊은 시절에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온 세상에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서, 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죽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버려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침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아가페가 뭔지를 조건 없는 그 사랑, 희생적인 그 사랑, 이타적인 그 사랑, 아가페가 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장로님이 되면은 평생 동안 새벽 기도할 생각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새벽 제단 쌓다가 죽어야 되겠다. 새벽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장로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참 새벽재단 지키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참으로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큰 일입니다. 큰 사역입니다. 교역자들은 새벽부터 일합니다. 물론 아침에 나와서 사역을 하고 또 하루 종일 있다가 퇴근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역자들은 새벽부터 나옵니다. 4시 반, 4시부터 벌써 사역이, 저는 새벽기도 인도하는 날에는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어떤 데 잠을 잘 때는 새벽 1시에도 잠자고 그래도 3시 반, 2시간 반 자고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사역이기 때문에 교역자들은 새벽에 꼭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역이기 때문에 참 사역 힘이 듭니다. 사실은 잠이 부족하고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교역자들이 힘이 들지만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참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가물에 콩 나듯이에요. 정말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가장 교회를 위한 헌신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집회에 참석하여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앞자리에 앉았어요. 왜 앞자리에 앉아야 되냐면은 그 교인들이 그를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나 안 조나. 그래서 졸아서는 안 됩니다. 꼿꼿하게 서 있어야,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뒤통수를 보면서 보면 좋은지 알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흔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졸고 있구나. 장로님이 조시는구나. 안수 집사님이 자고 있구나. 권사님이 아주 푹 쉬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교인들이 그렇게, 교인들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입니다. 표준입니다. 스탠다드입니다. 그게 우리 직분자들이라는 겁니다. 직분자들은요, 예배 참석 앞자리에 앉아서 교인들이 나를 보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다 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샘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헌금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11조 헌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만 하는, 직분자만 하는 게 아니고 11조 헌금은 전 교인, 세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헌금도 또 절기헌금, 헌금의 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참 경조사가 있을 때 그냥 항상 보면 다 그냥 지나지 않고 또 축의금도 하고 헌금도 하고 조의금도 하고 참 본을 잘 보이고 계세요. 장례식장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오셔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들 참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달아나는 것은 그건 싹군입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재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교회에 옵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그때 더 교회 자주 옵니다. 와서 새벽 제단 쌓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생명을 주고 바꾼 교회이므로 우리 제자들은 교회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요, 주일학교 학생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보면은 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뭐 이런 데 청년부, 청년회 다 투입이 돼서 열심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대표기도 하는 것 부담스럽지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해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예? 남을 잘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이러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손자를 놓고 난 다음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손자가요, 막 땡깡을 부리고요, 시샘을 하고요, 그게 한동안 이제 가겠지요. 근데 그걸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울고 뭐 이러는 모습 보면 안타까운데, 그게 그래도 해서 자꾸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그래서 동생하고 이제 혼자 독점하다가 동생이 들어오니까 동생과 더불어 이제 사랑도 이제 조금 분배가 되고 또 이렇게 관심도 조금 분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같이 생활하고 동생 들어오는 게 그게 좋은 거지. 나중에 자기 친구고 얼마나 지금까지 심심했는데 동생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지요. 미숙할 때는. 예? 그런데 성숙해지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게 좋다고. 그리고 그렇게 가정에 식구 하나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걸 잘 모르는 거지, 어릴 때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목자와 목녀와 목부들의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 이유는 목장을 인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직분을 감당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하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목자는 키우는 양이 많아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목자에게 키우는 양이 한 마리도 없다면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양은 나중에 나의 영광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예수님 자기 목숨을 버리셨.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도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대단하셨지만은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밖의 양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안양 북부교회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을 그 양들이 그것도 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그 나를 떠난 그 양, 나를 알지 못하는 내 양, 그 양을 인도하여야 하겠다. 내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올 거다. 그래서 한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자신, 선한 목자, 그 밑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고, 오늘 우리 교회가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의 이 교회들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님께로 온다 그랬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온다 그랬습니까? 주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의 음성이단 말이에요. 그걸 들려줄 때 그들이 주께로 온다는 것이요.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전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비어있는 주의 집을 채워야 되는데 사람들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거두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어떤 전도를 강조합니까? 물론 노방전도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관계전도를,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러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뭐 사먹여야 되고 사귀어야 되고. 그러나 이 전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관계전도. 내 아는 그 사람하고 자꾸 얼굴을 튀고 이렇게 좀 관계를 맺다가 전도에 오는 것은 확실한 전도입니다. 우리 안양 북부교회 성도들은 모든 전도를 하시되 특별히 관계 전도를 잘 하셔서 우리 교회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일꾼들이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여러분들 다 추수하는 일꾼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충성하고 수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닮아서 선한 목자 닮아서 사역을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일꾼들에게는 뭘 주냐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영광의 왕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좋은 일꾼 되시고 또 완벽한 일꾼이 없어요. 그러나 일꾼을 세워주면 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즐거움으로 받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세우신 분이 능력도 주는 것이고 지혜도 주는 것이고 복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의 관을 다 쓰시는 우리 안양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